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사람에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제목은 더 나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은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는가? 지난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셔서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통의 편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969년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전사 때 가르치던 청년들이 썼던 편지입니다. 전사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사님께서 성원교회에 오셨는데 처음은 그냥 또 다른 전사님이 오셨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항상 그렇게 생각해서일까요? 예전에는 그런 전사님들이 아니었는지, 처음 전사님께서 오셔서 추진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입장처럼 말입니다. 이 생각이 제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군 입대 후부터 점점 들어드는 청년의 군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도 되고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 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에는 항상 3에서 5명의 예배자였고 10명을 넘지 못하더군요. 그때 당시 막연히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사님께서 오셔서 열심히 이끌어주시고 기도하셔서 이제는 2-3명씩 늘은 것이 이제는 30명이라는 숫자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기를 맡으면서 청년회가 출석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까지 전사님을 보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신앙의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청년을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는 전사님, 청년의 일이라면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모습들이 때로는 미안도 한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청년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저도 서기라는 직분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편지 한 통 하고요. 처음 대학을 입학했을 때 얼른 졸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2학년을 다니고 졸업하니 마치 황무지에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더욱 배고픈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의 도피처로 편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크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서울에 올라가서 음악을 하고픈데 음악이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자들이 하나의 정해진 길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그냥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좋은 것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길이 계획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용기가 부족해 그 무엇 하나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네요.
주변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네요. 저도 제 얘기만 너무 주저주저 썼어요. 목사님도 힘든 일도 생각할 것도 너무 많으시겠지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요. 목사님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땡땡. 예, 이런 편지들입니다. 아마 제가 학생의 회장 때부터 모은 편지들이 지금 박스로 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에 오간 편지들은 몇 권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뭐 편지를 서로 잘 안 써요. 1년에 많이 써야 한 번 정도나 두 번 쓸까 부부 사이에. 그런데 성도들 편지는 할 수 있으면 버리지 않냐고 모아두며 그리고 시간이 나면 가끔 뒤져보기를 합니다. 수많은 편지들이 제게 있는데 지금 이들 가운데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어디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후에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음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역일을 감당하며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모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총회를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끔 보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성도들이 마음에 뭐라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질, 시간 그리고 몸을 들여 고달픈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를 위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과 좀 친밀하고 성도들의 신방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도 해야 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서 좀 성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등등을 제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기도했잖아. 네가 기도해서 응답해 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띵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바쁘게 달라고 기도했었나요? 하고 가만히 기도하다가 묵상을 해봤어요. 몇 년 전에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컴컴한 지하실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와서라서 뭐 주말이나 돼야 성도들이 좀 오지 주중에는 절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게 비가 오는지 천둥이 치는지 눈이 내리는지 더운지 추운지 모르고 지하에만 쭉 있으면서 좀 원망이 들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가 없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바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모두 다 일한다고 교회에 오지 않냐 예배당에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한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리 같은 사람은 목회자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않게 저도 바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원망을 갖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고. 그러나 지금은 또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또 푸념하고 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없고요.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신방할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제가 마지막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랬어요. 청년회가 2-3명, 5-6명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을 맡으면서 한 2년간, 한 1년 넘게를 참 몰아제껴줍니다. 청년회가 20-30명 되어지고 그 후에 청년회가 탄력을 받아서 헌금을 해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3년 만에 제가 가서 청년회 사역을 함께 하면서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에 의해서 건축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겁나게 몰아붙이고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개발되면서 부지를 받아서 새로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던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그 젊은 감각이 저한테는 없어요. 찬양을 해도 이제는 트로트풍의 찬양이 좋고, 그리고 뭔가 제가 힘있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고정화되지 않는 젊은 세대를 위해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이제 늙어가고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겠죠.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뭔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약해요. 준비 찬양만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열망하는 것이 있다면 찬양 인도자가 좀 왔으면 좋겠다. 찬양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찬양팀을 부흥시킬 수 있는 찬양팀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찬양 단원들이 세워지고 인도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척 때는 한참 젊을 때니까 부산으로 서울로 끌고 다니면서 몸부림치면서 뭘 못했겠어요. 시작된 건데 지금은 저한테 그런 힘이 없어요.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내리는 게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정말 영적으로 다운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 공동체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가세요. 다른 교회로 가셔도 제가 원망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압니다. 제 한계성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힘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나님도 아시지만 제 자신도 알기 때문에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 됐던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찬양단을 조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힘을 붙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찬양단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과 저도 그 일에 대해서 힘이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지 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값 세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라고 해준 일인데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목회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합력해야 돼. 선을 이룰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태권도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태권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각자 제각기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날렵하게 어떠한 그런 발차기를 잘하거나 뭘 잘해도 각자 플레이면 한 몫을 낼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합력하며 함을 통해서 저렇게 멋진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태권도의 위상과 명예를 세울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20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용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나를 인정하고 이런 우리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함께 할 수 있는 부족한 것을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해요.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 말을 잘못할 때에 대변이 될 수 있는 그런 변로자 같은 베베 집사 같은 사람, 때로는 안력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함께 전도 여행에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 묵상하는 가운데 감람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저도 그 말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은 비유로 썼지만
뭐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만을 기다리는 것이냐 했을 때 전도하지 않고 전도자를 만나지 않고 전도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이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건가? 전도자를 적어놓고 그 전도자를 찾아가 만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계속 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물질을 심고 무릎을 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젠가 오겠지 그것처럼 그냥 언젠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언젠가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감나무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것이 빨갛게 홍수가 되어져 갈 때 옆에서 장대를 가지고 뚝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도자에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중보기도만 하다가 옆 교회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후딱 다가서 그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한다고 해요?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니다라는 생각을 순간 갖겠습니다. 예. 더 많은,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 성전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그러지요. 너희는 외인이 아니라고요.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요. 누가?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요. 누가?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권속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권속. 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시민이라는 이 말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되어 가듯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육체의 가시들이 제거되어서 온전한 지체들이 되어서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작은 틈도 생길 수 없는 지체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야 사단이 틈탈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서 영원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가는 본질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무를 비유하면서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주의 능력을 행하여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은 주님 앞에 나온 자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8장 14절에도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 잃어버리는 것,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영혼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 형통과 능력 등도 결국은 살아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주께로 한 영혼이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적과 기적도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인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의 앉아가 천국에 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쥐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죽은 자를 살리라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뭘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냐?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서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고 군림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은 뭐냐? 이것도 저것 전부 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주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시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자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체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 스스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와 같은 육체의 열매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여 더 좋은,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한 말씀하시는 바로 나오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가시나무새의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내 속에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려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가시 많은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서로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피로 산 공동체 지체들이 모였는데 공동체 리더인 목사나 사모에게 육체 열매가 많고 가시들이 많으면 함께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참고 참다가 열받아서 한 번 화낸 것이 자기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처럼 바로 그래요. 가시가 온전히 뽑히지 않으면
그리고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다. 가정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이 주님의 기업을 이끌어갈 부모에게 육체의 열매인 가시들이 뽑혀지고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 부모의 삶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또 다른 더 많은 가시들이 돋아난 공동체의 리더를 만들어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사탄의 기업처럼 그 자녀들은 더 많은 가시로 자라 더 많은 가시 많은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또 다른 가시의 수많은 상처들을 남겨줄 뿐입니다. 더 좋은 열매, 더 나은, 더 우수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가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와 가시 열매들을 맺게 하고 결국 빛된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PK들을 만나봅니다. 목회자 자녀들을 만나보는데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래요.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로 또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중직자에 대한 원망과 갈등을 참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윤석전 목사님이 PK 목회자 자녀들만 놓고 집회하는 현장에서 담배는 물러나고 수많은 칼과 그러한 어떤 도구들이 그들의 그 가방에 나오는 것을 봤대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게 들어보면 반드시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부모 밑에 자라면서 부모 안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봐요. 또 그런가 하면 장로님들이나 중직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과 믿음 생활을 저버리고요. 교회를 떠나는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중직자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줘서도 그렇지만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 시대적 상황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의 때는 교회가 성품이 온전하지 못해도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정말 교회가 똘똘 뭉쳐가는 공동체가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왜? 환난에 따라 서로 힘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기에 몸부림치면서 상대의 성품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상대의 가시체들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살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안의 때, 환난이 없을 때는 교회들이 비로소 지체들이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가시체들과 자신의 트라우마들이 꿈틀대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의 연합을 철저하게 깨트려놓는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영혼이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제가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린 것은 여러분 이 편지 한 통이 별것 아닌 것 같으지요. 우리 교회도 사랑의 편지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편지를 쓰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런지 몰라도 편지를 쓰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감동을 주지 않아요. 이런 편지 한 통에는요, 수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왜 모으겠어요? 물론 여기 편지 썼던 친구들이 그 당시 때 속을 썩이지 않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속도 썩이고 교역자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말도 지득하게 안 들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잊게 되어 있는데 뭘 잊냐면 생활하면서 함께 부딪혔던 것은 잊게 되어 있는데 뭐만 남아요? 사진과 편지만 남아요. 그래서 편지에 글 읽다 보면 이 친구에 대한 나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좋은 것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무개가 이랬구나. 아무개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그리고 이런 편지 한 통들이요, 뭘 만들었냐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을 만들어내요. 이러한 고백 하나가 그 열정을 만들어내는 뿐만 아니라 그 열정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아까 그런 것처럼 예배당을 건축한 역사를 만들어내요. 예배당을. 별것 아니잖아요. 내용은 별것 아니야. 그냥 입 바른 말처럼 그냥 아부성 있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 하나가 내가 이 친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가 모여 둘이 되어지고 열이 되어 30이 되어지고 그 힘이 모여서 물질이 모여지고 헌신의 역사가 모여지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 사랑의 편지함이 그거예요. 그러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매개체가 되자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알고 읽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썼는데 어떻게 무사람,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어려운 심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라는 것은 바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전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이 누굴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버려진 편지와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들이 빛된 성도의 향기로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가시채와 같은 것들만 있고 여러분을 만나고 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저 친구는 내가 만난 것 자체가 잘못됐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겠느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될 이유,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는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구원함을 있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에 따르면 두 번째 이유는 이기는 자가 돼서 예비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그러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받는데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했던 표현한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물을 그늘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기는 자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여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뜨거운 불에 다 소멸되어지기 전에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과 함께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림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 가운데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 주님 품에 있다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다 뜨거운 불에 다 체질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듯이 얼음 녹듯이 다 녹아지고 사라진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 그곳에 주님 품에 공중에 들려받아 주님 품에 있던 자들, 그들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걸 말해요. 이것이 누가? 이기는 자가 누릴 축복에 주어질 유업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주님 품에 휴거돼서 공중에 들려받아 주님 품에 있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에 거주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성도들로서 주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합력한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렇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조개가 마치 이물질을 품어 영롱하고 변질되지 않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는 듯이 이물질 같은 자기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마다 여러 개의 진주로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문은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문입니다. 근데 이 12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조개가 이물질을 품어 영롱한 진주를 만드는 듯이 일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적 진주 같은 삶의 역사를 만들어낼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모습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이물질 같은 이 참기 힘든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품고 이 진주를 만들어 가듯이 나는 십자가를 품고 가고 있는지. 때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희한하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소천해요. 죽어요, 일찍.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마다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일찍 부름받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찌 저렇게 일찍 데려갈까, 그런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먼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마는 희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하나 앞에 드렸던 사람들, 주를 위해서라면 낮이고 밤이도 막 봉사했던 사람들, 그러한 중직자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심령들이 희한하게 먼저 가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일찍 들어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 평균 900살을 살던 때가 있었지요. 평균 900살을 살던 때에 마치 세상말로 젊은 나이에 요절했던 사람같이 일찍 데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900살 살던 평균 시대, 올라 말하면 90살을 평균 사는 시대에 갑자기 30 중반에 확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지요. 가장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간 에녹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일찍 데려가시느냐? 그들은 데려가셔도 되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하지 못한,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래도록 두시는 이유는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복 받아서 오래 사는가 보다. 아니요, 복이 아니요. 어떻게 보면 복일 수도 있죠. 왜?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온전한 공동체 지체로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그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매 맺으라고, 온전한 지체가 되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이 나라에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해 볼게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제가 주께서는 하면 그 다음 걸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이제 졸다가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자, 주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봅시다. 시작.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심은, 그렇게 참으심해 두시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두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나이 먹도록 두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데려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이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삶이 힘들고 살아가기 벅찹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 살지요? 남을 돌아볼 새도 없이 자기만 돌아보다가 한 주간 지나갑니다. 더위와 씨름하면서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열번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버티고 살아갈까만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보내다가 한 주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돌보며 내 영혼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하다가 끝나요. 그것만 하다. 그렇지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한 것이고 믿는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